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화가 확 올라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가족이나 나 자신에게까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와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날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 살면서 화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다가 결국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폭발시켜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감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지 막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무게와 변화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질 때가 많다고들 합니다. 자식 문제로 속상하고 배우자와 다투고 친구 관계에서 서운함이 쌓이고 이런저런 감정 때문에 가끔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길을 함께 찾아갈 거예요. 이 영상은 단순히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마음속 분노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것을 평화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연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크게 3가지 지혜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터뜨리는 대신 이것을 기억하며 완전히 다르게 다루는 법을 배울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다루는 놀라운 비법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둘째, 여러분의 일상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나쳐 보내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치 먹구름이 지나가듯 화난 마음이 스쳐 지나가게 하는 쉬운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꾸준히 연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즉 진짜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이 지혜로운 여정을 떠나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전과는 다른 훨씬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화를 느끼는 순간 마음이 마치 흙탕물처럼 온통 흐려지고 복잡해집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솟는 분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첫 번째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분노를 억지로 참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흙탕물이 가득 찼을 때 그 물을 억지로 휘저어 더 흐리게 만들거나 밖으로 쏟아내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두어 스스로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조용히 바라볼 때 흙탕물이 가라앉듯 분노의 감정 또한 서서히 가라앉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가르침은 수타니파타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 그러면 고요해질 것이다. 라는 구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과도 통하는데 감정을 억누르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감정의 힘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어떤 감정이 비치더라도 그 거울을 닦으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알아차렸다면 다음 단계는 그 미움과 고통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의 감정을 마치 자신이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숯은 결국 당신의 손만 태울 뿐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는 한 고통받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죠. 이처럼 분노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분노에서 벗어날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다른 사람의 말에 묶여 자신을 괴롭히는 대신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택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제자들이 선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마찬가지로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하거나 나쁘게 말해도 당신이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 욕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나쁜 감정을 우리 마음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쁜 감정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하고 말한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마치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게 닫힌 창문 안에 우리는 안전하듯이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세요. 평온을 선택할 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과 고통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지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미움으로 더럽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듯 감정 또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꽉 붙잡고 있으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저 놓아주는 순간 자연의 흐름처럼 감정은 제 길을 찾아 흘러갈 것입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용기가 진짜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아 마음의 빈 공간이 생겼다면 이제 그 자리를 좋은 감정으로 채울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을 탓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밝히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미움이라는 어둠을 없애기 위해 작은 친절과 감사라는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이 촛불은 단순히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까지 환하게 밝히는 힘을 가집니다. 이 작은 빛들이 모여 마음의 큰 정원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의 정원을 긍정적인 씨앗으로 가득 채우세요. 의식적으로 좋은 감정을 선택하고 마음에 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나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거나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혹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물건이라도 기부해 보세요. 친절은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던진 만큼 나에게 다시 돌아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해서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 작은 친절은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감사는 숨겨진 행복을 찾아줄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행동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긍정의 길을 만드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러한 작은 친절과 감사의 실천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미움이나 분노가 머무를 자리를 줄이고 내면을 행복과 평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야만 진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긍정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은 걱정과 다툼이 아닌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믿으세요. 작은 습관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 분노와 불행의 또 다른 큰 원인은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SNS 속 화려한 삶, 친구의 성공, 이웃의 행복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이 보잘것없게 느껴져 화가 나고 우울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의 성과나 현재의 모습이 남과 비교되어 더 큰 좌절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배우자의 능력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괴롭힙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길일 뿐 당신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피어나는 모든 꽃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고 어느 꽃이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빛깔과 향기를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 저마다 다른 시기에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다른 꽃과 비교하며 자신의 꽃이 시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고 소중합니다. 이 진실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당신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하세요.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빛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나보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길과 나의 길은 다릅니다.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나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남과의 경쟁이 아닌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자신만의 속도로 걸을 때 가장 큰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이 순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불안과 질투심이 사라지고 진짜 나를 아끼는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는 그 어떤 외부의 성공보다 값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닌 당신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빛을 찾고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오늘 배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는 이처럼 분노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우고 비교에서 벗어나는 지혜들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감정을 마치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때로는 빠르게 흐르기도 하지만 결국 바다로 나아가듯 우리의 감정도 그저 흘러가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폭풍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저 흐름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나의 감정을 스크린 밖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말이죠. 감정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지만 결코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감정의 일시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감정을 억지로 막거나 붙잡으려 하면 마치 댐을 쌓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더 큰 압력으로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이 일어날 때 그저 바라보고 판단 없이 놓아주고 그 흐름을 존중할 때 우리는 감정의 희생자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날씨를 바꾸려 애쓰지 않고 그저 그 변화를 받아들이듯이 말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진짜 감정 관리입니다. 마음속의 댐을 허물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하세요. 이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마음의 핵심입니다. 감정은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며 우리는 그 손님을 붙잡고 힘겨루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맞이하고 보내주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강물은 언제나 맑고 고요하게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그럴 수 있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감정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건네줍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바다처럼 넓고 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세요.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가장 근본적인 행복의 비밀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우리 일상에서 가장 화가 나기 쉬운 순간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예상치 못한 가족 문제, 배우자와의 오래된 다툼, 자녀의 독립이나 친구 관계의 변화 등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상황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배우자의 무심한 태도, 혹은 믿었던 친구의 서운한 행동이 갑자기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로 반응하거나 감정을 쏟아내고 후회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난 코끼리를 비유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코끼리는 제멋대로 날뛰지만 잘 훈련된 코끼리는 차분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분노라는 코끼리가 날뛰려 할 때 우리는 그 즉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지혜로운 멈춤과 마음의 공간 만들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더 분명하게 보고 현명하게 반응하기 위한 나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작은 멈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반응하는 대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입니다. 지혜로운 멈춤은 여러분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스스로에게 주는 짧은 쉬는 시간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면 다음 3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첫 번째, 3초 규칙과 심호흡입니다.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를 의식하며 이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의 파도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 심호흡은 뜨거워진 감정을 식히는 첫 단계입니다. 깊은 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3초의 여유가 큰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던지기입니다. 그 3초 동안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왜 화가 날까? 이 화 뒤에 어떤 다른 감정이 숨어 있을까? 슬픔, 두려움, 실망, 지금 바로 반응해야만 할까?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 5년 후에도 이 문제가 나에게 중요할까? 이 분노가 나에게 얻어다 줄 이득은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게 돕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이 과정은 감정에 갇힌 마음을 지혜로운 관찰자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감정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질문을 통해 숨겨진 진짜 마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 만들기 시각화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손을 떼는 것처럼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 마음속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공간에서 감정을 좀 더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나의 감정을 스크린 밖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시각화는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하여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마음속에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감정도 담을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세요. 이 짧은 멈춤과 공간 만들기는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폭풍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무작정 달려드는 대신 잠시 멈춰서 소화기를 찾거나 안전한 길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감정에 압도당하는 대신 감정을 이끌어 나가는 힘을 길러줍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이 지혜로운 멈춤은 어느새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을 진정한 마음의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감정은 여러분의 안내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이 3초의 멈춤, 그리고 알아차림,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공간을 만드는 연습만으로도 우리는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좋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스스로를 해치는 말과 행동 대신 고요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작은 순간순간에 이 지혜로운 멈춤을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이 쌓이면 분노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좋은 행동으로 마음을 채우며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지혜롭게 멈추는 연습을 하는 다양한 지혜들을 배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화를 아예 느끼지 말라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으라는 의미로 들리셨나요? 혹은 감정 없는 로봇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나쁘게 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슬픔, 기쁨, 분노와 같은 모든 감정은 사람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부분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참는 것은 마음의 병을 키우고 언젠가는 더 크게 터지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능숙하게 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도 그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멀리서 관찰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감정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찾아올 때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화에 사로잡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운 조용히 바라보기, 내려놓기 명상, 작은 친절 실천, 비교 내려놓기, 그리고 지혜로운 멈춤, 이 모든 지혜는 감정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의 중심을 찾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화를 느끼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감정을 억지로 누르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오늘 배운 지혜들을 통해 그 감정과 건강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키우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진짜 평화는 당신의 바깥이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부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분노의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를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이 지혜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연습으로 옮겨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실천입니다. 자, 첫 번째 실천입니다. 바로로 감정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기. 매일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조용히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지금 나는 짜증을 느끼는구나.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판단 없이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2번째 실천입니다. 바로 내려놓기 명사.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이라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생각이나 감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그 감정들이
내 몸과 마음에서 서서히 흘러나가거나 멀리 사라진다고 상상해 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천입니다. 바로 작은 친절과 감사 실천. 오늘 하루 한 번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고마움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를 베풀거나 오늘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혹은 작은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긍정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가 머무를 자리를 줄이고 내면을 행복과 평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작은 실천들은 결코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평화와 자존감이 가득 차오르고 주변 관계 또한 더욱 부드러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 지혜로운 길 위에서 더욱 빛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삶의 파도는 언제나 우리를 흔들겠지만 오늘 배운 지혜의 닻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요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화와 고요함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지혜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